오늘은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셀리더 헌신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1절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올해 우리 신앙 주제로서 함께 세우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맞춰서 우리 1월 달에 이제 매일 성경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매일 아침에 참 전율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호수아를 먼저 묵상하게 하셨을까? 부디 바라기는 저와 같은 감동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매일매일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셀리더 임명예배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이 관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새 시대를 여시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결단하실 수 있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죽음을 묘사하고 다룹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장면도 설교가 긴 것이지 죽는 그 장면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몇 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는 이 장면은 따로 이제 그 전장에 아주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영도자로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12정탐꾼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을 잘 정탐했고 그가 약속의 땅에서 정복과 전투를 인도하게 됩니다. 셀리더에게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것은 리더가 가본 만큼만 또 팔로워들이 갈 수 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시지 않고 모든 걸 책임지면서 일하게끔 시키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 땅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고 사마리아 땅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높은 담을 넘을 수 있기에 빌립 집사를 사용하십니다. 먼 이방 땅까지는 길리기아 다조 출신의 바이링구얼이 능통한 언어에 능통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또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원래 성경 처음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했고 사울과 다윗,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기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그들의 이름이 순서가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양되는 것도 우리는 흥미롭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과 역사에 그 주관을 하시면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며 등장과 퇴장이 반복되며 주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맡기셨을 때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오늘 셀리더 헌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느보산 정상에 오를 그런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을 쭉 설명하면서 이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여기가 이제 정상입니다.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 한 1000m 넘게까지 주차장까지는 이렇게 버스로 올라갔고 마지막 200, 300m 여러분 평지랑 다른 거 아시죠? 산에 200m, 300m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 이른 시간에 굉장히 젊었을 때, 저 미남 보세요. 저 젊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와, 힘들었겠다 모세가. 이 120세가 이걸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았겠다라는 생각과 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정상에 올라섰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올라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고 이 본문이 그리고 이 본문에 맞춰서 저렇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방향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는 60 몇 킬로, 뭐 여리고까지는 몇 킬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셨던 그곳에 대한 방향과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60km 이렇게가 젊은 사람도 안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세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알력과 기력이 모세가 세하지 않았나 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고 그의 마지막 사역이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만든 그 일을 마지막으로 그가 감당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라고 얘기했고 내가 네게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5절 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영도했던 모세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쏟아졌던 원망과 불평을 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40년을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는 보게 하겠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듭니다. 모세도 참다 임계점에 이른 모양입니다. 반석을 한 번 치라 명하셨습니다. 반석은 사도 바울의 신학적 해석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반석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며 2번을 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화로기양 2번을 반석을 쳤습니다.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반석에서 샘물 내게 하시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엄중히 다루십니다. 성경적으로는 모세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라 정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인간과 더불어 영광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가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들의 은퇴를 많이 봤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목회자가 은퇴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어떡하냐고. 이제 물러서시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이게 말은 주님이 머리 되신다고 얘기해 놓고서도 참 인간은 연약하여 그 보이는 리더에게 매인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이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말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했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모세가 인도했을 것이다. 아주 뼈에 새겨있는 이런 마음을 완전히 지워주십니다. 왜요? 약속의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고 그의 장지가 어딘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조금 이를 수도 있겠고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다면 비행기를 타시거나 고속도로를 운전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르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그것이 분명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 우리는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장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만약에 모세의 장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신격화하고 우상단지를 만들어 놨겠죠. 그 앞에서 이것이 모세가 만진 돌이에요. 이거는 또 모세의 그러면서 이거 다 장사치들 모여갖고 또 그렇게 번잡스럽게 만들어 놨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 명예의 전당에서 이렇게 그의 삶을 기록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 글씨지만 여러분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이렇게 감동 없이 읽으실 구절이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권력서열 몇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거를 바로의 궁전에서 누렸을까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따라는 줬나요? 이 사람들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바로의 진노를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유월절의 의미를 알아요. 그 숭고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납득이 되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어린 양을 잡더니만 우수초를 가지고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질 때 사람들이 와, 뜻이 있으시나 보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망령 들었나 보다 이랬을까요?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을까? 근데 그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비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은 장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 비문에 이렇게 적으셨나 보다.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10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여호와를 대면해서 하시던 자다. 그리고 마지막 비문까지 주어가 모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어가 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나되게 하셔서 지금 이 모습으로 빚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거, 내 시간, 내 물질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영어 교실을 빌려서 개척했을 때, 그때 교육부에는 우리 산이와 그리고 이한이라는 아이 둘이 있었고, 우리 아내는 그 아이들 데리고 이 책상과 걸상을 놓는 광에서 돗자리를 깔고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뭐 세상이 주목할 만한 큰 부흥은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오는 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아니고서는 이렇게 올 수가 없었고, 우리의 중직들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 없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많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는 우리 여호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언젠간 퇴장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사람은 기억해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튀르키예 선교 갔을 때 방문했던 한 목사님의 묘비가 생각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랑 똑같은 나이입니다. 이 현지인 목회자는 90년에 대학 시절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가족과 사회의 핍박에도 신앙을 지켰던 나자티 아이딘이라는 목사님은 2007년 4월 18일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던 그 현지인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던 중에 독일 선교사 틸만 선교사님과 현지 목회자인 육셀 사역자와 함께 너무나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의 묘비에 1972년 다음에 무한대라는 표시가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이, 2007년이 아니라 무한대로 적혀 있었던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히 큰 거를 내려놓은 것 같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애국궁의 엄청난 보화도 여러분 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 처참한 실패요 순교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저는 믿습니다.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간하며
하나님의 주어로 삼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셀 리더 헌신 예배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어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십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담대했을까요? 몇 년 전에 통영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줬습니다. 아들이 이번에 신학대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되니까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 신학대 보낸다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이 고생스럽고 힘든 걸 너만 하면 족하지. 꼭 네 아들까지 이 길을 걷게 해야겠냐? 라고 어머니가 얘기하셨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승아, 참 내가 목회의 길을 가는 게 우리 어머니에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만 보인 모양이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총신 또 거의 집 가까운데 이쪽에 이렇게 신학교를 지원했는데 혹시라도 총신에 지원하게 되면 가게 되면 너희 교회에서 사역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희 교회는 배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쪽에 부산 쪽으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참 이 목회라는 길도 또 여러분 우리 결혼도 이건 알면서는 못하는 것이다. 또 철이 없을 때 그때 이렇게 너무 다 알아서 계산하면 어려운 것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았어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홍해가 갈라지면 뭐 하나님처럼 떠받들다가도 본인의 마음에 조금만 안 맞고 상황이 원망스러우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들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훈련된 정예병인지 얼마나 이 기골이 장대한지 거기다가 철기 문화까지 가지고 있고 견고한 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백병전으로 붙은 그런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렇게 수성하고 있고 지형진물을 잘 아는 그들이 대비하고 있으면 이들 데리고 가서 전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강했을까 담대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법입니다. 이거 알면서는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요. 다 아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고 얼마나 연약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2절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사명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네 발도장 찍힌 곳은 다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죠.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리더라는 자로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많이 쉽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긴급한 일에 떠밀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롯데타워 같이 세계 5위권으로 높은 타워를 짓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다림줄을 사용할 수 없고
위성에서 쏘는 GPS로 그 건물을 올립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다하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갖지 않고서는 높게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사시죠. 정성껏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시죠. 그러나 그 하루하루는 내가 잘 산 것 같이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보면 인생이 많이 휘어 있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럽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칩니다. 보수, 진보 치우칩니다. 이제 다 극과 극으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소견 따라.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으나 문제투성일 것입니다. 분명히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여러분 사람은 조화롭고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새롭게 셀리더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긴급한 일에도 떠밀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셀리더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마 우리 셀리더들도 영혼의 무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무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 셀원들이 나를 좀 잘 따라줄까? 임마누엘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셀 하나하나를 중보하며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기가 막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보라 셀입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이엘은 야곱이 원수 같은 형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저는 이 셀이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형제 자매의 얼굴 속에서 주의 얼굴을 뵙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 한나는 그 이름의 뜻이 은총과 은혜입니다. 이걸 알고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부부가.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그 연못에서 내가 제일 먼저 선착순 제1위로 뛰어들어야 내가 나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습니다. 부디 저 셀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 일어서 그 거적대기가 냄새 배기고 지저분한 그 거적대기 자리가 주님을 향한 놀라운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나셀이 아이가 없어서 통곡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다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과 심정이 통한 것뿐이오니.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 한나셀이 되기를, 은혜의 집에서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가페는 우리 셀리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했다. 그래서 아가페라고 졌다 했고, 그의 와이프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소원을 담아 셀 이름을 졌답니다. 좋은 열매를 훔쳐오고 진열하는 그런 셀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디아코노스는 집사라는 뜻이고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 제가 셀 리더 모임에서 이걸 계속 처음처럼이라 하는 바람에 엄청 의심당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안 보이는데 뭐 하시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저는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이 50 지나니까 이게 지금 말과 다 따로 놉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사랑은 기침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본인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낭중지추라 그랬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실력을 갖췄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알아볼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숨겨질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정의 무대에서 엄마가 빠바바밤 보고플 때 이러지 아빠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왜요? 엄마의 그 사랑이 진자리 마련자리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본인이 다 아니까. 집 벗어나서 군대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니까 엄마라는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의 발을 씻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처음 제가 그냥 가칭으로 아브라함 사라야라 했더니 본인들이 90을 넘으면 그 셀 이름을 갖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셀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 연약한 사람 좀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에 내려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샘입니다. 그 낮은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눈을 씻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낮게 무릎을 꿇을 때 영안이 열리는 복이 우리 실로암 셀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거 너무 좋은 기백입니다. 90세가 될 때 아브라함 살아야 되십시오. 참여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의 의미가 길어집니다. 물러서고 내려놓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연세 있으시다 말하지 마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주님이 열어주신 것을 보시며 살 수 있는 우리 실로암 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봐라. 확실하게 우리 실로암 셀이 가장 우리 교회에서 낮은 곳에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우시면 다 후배들이 본받고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셀 이름은. 그 사명은 분명한 것이니까 이번 연도 송년주일 예배 때 사역 보고할 때 각 셀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셀 리더들은,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들은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리더십을 이제 행사합니다.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우리는 요단을 도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이고 전체 200만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제가 이제 북미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회자이신 분이 밴쿠버에 방문하셔서 이제 가장 큰 교회였던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제 교육부 담당하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밴쿠버에서 청년 3,000명 집회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이제 여러 교회들과 좀 조율하고 이 상황, 숙소, 식사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레이트 밴쿠버가 250만까지 인구를 받는데도 여러분 3,000명 재울 수 있는 데가, 그리고 3,000명 식사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저희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거의 10만 불짜리 기계를 사는데도요, 전화하면 그분이 없다 그래요. 꼭 구해달라 그러면 한 달, 두 달 기다리래요. 영국부터 온다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시애틀로 내려가서 사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지금 한국에서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1억짜리 하나 산다 그러면 아마 없던 것도 만들어낼걸? 내가 지금 없어도 어떻게든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럴걸요? 근데 우리 캐나다는 젠틀해요. 아, 없어, 우린. 웃으면서 그냥 시애틀에 내려가서 사는 게 좋겠다. 우리한테 다른 얘기도 해줘요. 그러니 제가 음식 알아볼 때, 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쉽지 않겠는데 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200만 양식을 준비합니다. 이게 만나로 내릴 때는 수월했지만 아마 별소리 다 하는, 저도 그 목사님께 그렇게 대답했는데 아마 이 안에 되네 안 되네 뭐 어쩌고 말이 얼마나 많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너네들이 선봉에 서줘야겠다, 무장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모세 때에 여러분 이들이 잘 올라가다가 요단 동편 쪽으로 올라가다가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럴 때 모세가 극대노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기 약속의 땅을 건너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랬는데도 이들을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허락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죠. 너희들 여기 정착하는 건 좋은데 우리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선봉에 서줘야 된다라고 모세와 이 세 지파가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당사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집권하고 있을 때에도 이 세 지파 상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갓 등장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선봉에 서달라고 요구할 때 들을 가능성은 몇 %일까? 여러분 화장실 갈 때랑 가기 전과 가기 후가 다를 것입니다. 그죠? 이미 선불로 임금은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정착하는데 싸우러 나가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 처자는 누가 지킬 거예요?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들을 이유는 전혀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14절을 보면 4장 14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인데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내가 셀리더인데 세런들이 잘 따르지 않는다. 잘라버릴까? 이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셀리더들에게 영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팔로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 셀리더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십시오. 어떤 셀리더는 벌써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줍니다. 전혀 안 할 것 같았던 세론이 묵상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이것보다 더 큰 격려와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셀리더에게. 계속 자기 혼자만 카톡에 이렇게 묵상을 올리는 얼마나 우리 셀리더들이 낙망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교회 말씀을 묵상하고 가겠다.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도 순종하고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적잖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가장 큰 격려와 위로는, 또 우리 셀원들이 셀리더를 가장 큰 격려와 위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 부탁드립니다. 우리 셀원들께 주일날 긴급한 일 때문에 못 오시면 여러분 꼭 셀 리더에게 먼저 전화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려주셨으면. 그리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나 셀 모임은 못합니다도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셀원 몇 명 되지 않는데 이분 안 오면은 내가 어떻게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거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이렇게 딱 셀원들의 연락을 받으면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 마음에 덜 버퍼가 생겨서 덜 충격적입니다. 우리 셀원들은 정말 격려와 순종으로 헌신으로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이 셀을 짓겠다라는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우리 셀 리더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헌신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순종과 헌신으로 격려합니다. 우리 함께 세워야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2025년에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할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고 소그룹을 세우고 양육을 세우고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하트 하나가 격려가 됩니다. 묵상을 못 나누면 은혜 받은 구절이라도 잠깐 올리셔서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됨을 우리가 맛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